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 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인도해 주심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로서 오늘 그 1장에서는 인사말과 또 안부와 또 여러 격려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 더욱 심해진 종교적 박해,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인내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린 신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크게 칭찬함으로써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감당하는 이 인내와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소중한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그러나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얻게 될 그 인내의 수고에 대한 영광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현대인들을 정말 소름 끼치게 하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또 노력하는 이유는 고생하거나 고난받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된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고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또 곤경 속에서도 영적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을 존경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은 고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지키기를 아마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고난스러운 것이라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는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운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했던 사람들을 어디서든 발견하게 되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로 인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죠. 내가 경건하니까. 그러므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깨닫게 되어진 대가로 세상으로부터 적대적인 대우를 받거나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했고요. 노아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 때문에 자기 치부를 들킨 백성들로부터 능욕을 당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피할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여러 고난스러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늘 죽음의 핍박으로부터 도망다니고 피해 다녀야 했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4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갑옷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물질적 풍요라는 신기루 같은 잡을 수 없는 신화를 쫓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와 환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 실패나 거부당함이나 인내나 고난당하는 삶을 감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이 사회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불행이나 부족함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초보 신자들은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때문에 슬퍼하거나 동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죠. 그러나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같은 방식으로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악인들의 처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힘들어하고 또 고난 앞에서 패배하는 것은 아마도 각 개인이 행복하다고 느끼거나 평안하다고 느끼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태를 그게 좋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삶은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목적으로부터 작은 예수가 되고자 하는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진다면 그때 비로소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 믿음을 흔들 수 없게 되어지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갓 태어난 신자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격려한 이 편지가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고난과 역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경건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